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몬의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마을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관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9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요약해 놓은 말이죠. 근데 이 말씀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것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5절의 말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자 요약입니다. 이걸 좀 더 줄이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을 통하여, 이제 회당이 아닌 시몬의 집을 통하여 산으로 들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곳으로, 병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참 뜻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긴 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곧잘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이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추상적이고 말로 넘쳐나는 실천 없고 내용이 없는 그런 허무한 신앙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셨고 또 그의 모든 전 생애를 통하여서 바치셨던 이 한마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음은 비단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바로 이러한 똑같은 물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복음서 많은 치유 사건들 중에 등장하는 그런 평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을 바로 이곳 맨 첫머리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마가복음이 얘기하고자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개와 복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바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제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시몬의 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는 이 첫 시점에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였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렇게 믿어졌던 정말 안 좋은 병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된 건 바로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죠. 바로 신명기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나병이었죠. 그리고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나병이 걸렸으면 그 뭡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들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은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 중에서 가장 지독한 병이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이전에는 어떤 착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즉시 부정한 자, 죄를 지은 자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과 마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목숨은 있지만 그것은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육체적인 그런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사형 선고였기 때문에 이 나병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된 이 나병 환자는 어쩌다가 불행하게 몹쓸병에 걸린 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그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그 모든 죄를 대변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 그 안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고 마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나병 환자가 결국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표현법을 사용하죠. 여기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라는 오다라는 이 단어만큼은 마가가 과거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온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지금 너의 삶과 당신의 삶과 무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마가의 경고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온 이 죄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율법은 나병에 대해서 매우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50보 이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불결하다를 계속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되고요. 왜? 본인이 그런 병자인 것을 분명하게 신호로 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제약과 모든 법률적 한계를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자, 어떻게 간구했는지 40절 후반부의 말씀 원하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자고 할 때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병자라면
응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사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어디가 아프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심한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고쳐달라는 것이다,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간청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간청은 무엇과 상하는 단어일까요? 바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야죠. 깨끗하게 한다는 건 씻다는 것과 상하는 단어이죠. 씻음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목적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씻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는 그러한 간청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중요한 설교 한 대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은 바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죠. 그런데 성령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성령은커녕 물로도 세례를 베푸신 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것,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 곧 나를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해달라는 그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간청,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였던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바로 성령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이미 헬라어에서 씻다라는 말은 세례라는 말과 동일한 말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씻김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간청은 곧 예수님께 바로 나에게 그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사건은 분명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간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함께 묻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의 죄 가운데 살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짝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 우리의 가식된 신앙들, 언제까지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거냐고 우리에게 재차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진정으로 정말 그런 지독하고 냄새나는 썩어 물러터지는 너희 인생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체면이고 어떤 사정 이유고 따지지 말고 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리라고 마가는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씻김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단호한 선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전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굉장히 참 대단하고 귀하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열어서 꼿꼿하게 서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 씻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장벽과 제한을 다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우리 마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 결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무슨 체면 따위가 있겠습니까? 뭔가 좀 쭈뼛쭈뼛해야 될 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럴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분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당장 꿇어 엎드려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고침받고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믿어도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말씀이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 마음 속에서 아직도 우리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이 사람이 곧 나라고 망하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간척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달지요. 어떻게 달았습니까? 원하시면이라고 달았어요. 원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번역하자면 당신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이라고 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저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을 덧붙여서 간구를 하지요. 원하시면, 당신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저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일까요? 왜 이 말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씻김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씻김의 진정한 능력은, 그 원천은 머리에 손을 얹거나 물에 잠기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본능은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에 동하여 합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은 마침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죄가 씻김받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애통해하며 간구하는 그 마음에 와 닿지 않고서는, 그것과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병 환자임을 통해서 드러난 신앙의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바로 와닿을 때 그것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 말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냥 고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성령과 함께 만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간절히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줄줄 꿰어야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 곧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1절은 바로 성령께서 나병 환자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안 됐구나, 그렇게 말하는 연민이나 동정의 그런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간절히 바랐던 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와 완전히 일치되어 거룩한 하나의 몸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바로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마음, 곧 성령의 마음을 바로 그 환자에게 내보내 주실 때에 그에게 곧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바로 그 손, 바로 권능의 손입니다. 그에게 그 권능의 손이 다가올 때 예수님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의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한다. 바로 성령과 그 환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나병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겪은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언하였던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이 나병 환자는 겪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첫 번째 사건이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깨끗해지고 죄를 씻김받는 권능은 어떻게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 여기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해 제가 처음 예배를 3가지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소리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예, 성경 읽을 때도 크게 읽고 찬송곡 때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외치고, 여러분, 이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이곳에 쏟아낼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리는 것, 여러분의 작은 용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려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 권능은 바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즉시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한 주간 나와 예배하시는 그런 거룩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성령 세례의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의 모습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2절로 이 나병 환자의 모든 사건이 정말 아름답게 끝나도 될 터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요.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주 무섭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44절이죠.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사람들에게 너가 나를 만나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떠벌리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그냥 곧장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말하고 다니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간증 집회를 여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간증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복음은 그러한 식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45절에 보시면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말로 야 얘기하지 마 하면서 붙이기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신 것입니까? 바로 깨끗하게 되어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결코 말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체험과 권능으로 변화된 인생은 말로 담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자신의 몸을 내어서 보임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것이 말로 증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의 사건, 그것은 결코 입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깨끗해진 내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그것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내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도 많고 은혜 받은 일도 많고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으로 열거해서 증거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깨끗해진 몸에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증언이죠. 그 거짓된 증언은 바로 예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씻김을 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전과 다름없이 더럽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너의 온 몸,
너의 온 삶을 통해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너가 깨끗해짐을 직접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입니까? 하필이면 아직도 제사장의 이름으로, 거룩하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다는 교회의 이름으로, 거룩하다는 성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채 하며 살아가며 정작 자신 안에 들어와있는 죄 안에 살아가는 그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누려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몸을 직접 보여서 너가 산 증거가 되게 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더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도라는 것, 우리가 너무 목소리로 말로 핏대를 올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온전한가요? 나의 삶은 정말 내 몸 안에 그 징표를 지닌 자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직접 내보여 입증해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도 그 성령 세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